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다시 시작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 번 더.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였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제목은 14만 4천 명이 될 자격, 14만 4천 명이 될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7봉인 해제 중 6봉인 해제를 마쳤고 대체 7번째는 언제 나오냐? 오늘도 안 나오죠? 네, 요한이 슬피 울어가며 알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6봉인 해제 끝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이것을 누가 버텨낼 수 있을까 했고 버텨내기 힘든 재앙을 천사들이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당시 일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만한 시기죠. 그래서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재앙을 맞고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는 장면을 주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즘도 땅이 평평하다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죠. 지구 평면설을 믿는 플랫 얼스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 찾아보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땅이 지구가 둥글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땅의 네모퉁이에 서서 천사들이 재앙을 맡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요한에게 둥근 지구 주변에서 천사들이 재앙을 맡고 있고 또한 사방에서 위아래에서 재앙을 맡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면 이해 못했겠죠. 저게 무슨 장면인가 싶었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사가 재앙을 맡고 있었어요. 심판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올라와서 재앙을 맡고 있는 네 천사에게 외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버텨라. 여기서 도장을 이마에 찍는다는 말은 당연히 진짜 도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성경 하나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편 69편 27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보십시오. 여기 나온 생명의 책,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실제로 어떤 책이 존재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책에 이름이 쓰여 있고 그런 걸까? 아니겠죠. 은유법이겠죠. 도장을 찍는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은유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확정한 사람들을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판과 재앙을 지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 고백뿐만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거듭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지연시키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늦추고 계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재앙을 받습니다. 그것은 전쟁, 즉 악을 그대로 두시는 거였고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파괴, 우주 질서의 뒤틀림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들은 오늘날에도 조금씩 발견되고 있으며 사실상 지금까지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심판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요한계시록 6장 끝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을 누가 뱉어낼 수 있을까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재앙은 미뤄지고 있죠. 더 과하고 더 심한, 더 무서운 심판은 늦춰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은 주님의 인내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심판을 늦추고 계신다.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늦추고 계시고 재앙을 늦추고 계시는데 인내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고 인내하고 있다는 의미고 늦추고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기다리시길래 인내하고 계신 것일까?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무엇을 인내하고 계신 것일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는 기한이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의 인내를 이용하는 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것과 맞바꾸는 태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괜찮을까? 우리는 빨리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죠. 우리는 빨리 삶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지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논란이 있죠.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다 모이면 이제 그 휴거 될 거다. 우리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갈 거다. 이 땅은 없어질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신천지에 14만 4천 명이 숫자가 넘어가니까 사실 그거는 정말 믿는 사람의 14만 4천 명이었다. 이러면서 이름 말을 바꾸면서 더 많은 사람 성도들을 이렇게 모았죠.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래서 그 교인들은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꾸고자 이 본문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 기다리고 계신 사람들,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하죠. 14만 4천 명은 실수, 리얼 넘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혀서 총 14만 4천 명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100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완전성과 무한성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상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다 그러진 않지만 숫자 7, 뭐 혹은 숫자 3 이러면 뭔가 의미 있는 숫자, 럭키, 뭐 세븐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당시에 1000 이렇게 하면 완전성과 무한성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라는 숫자는 12지파 혹은 12제자를 의미했다고 해요. 성경에서 혹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12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는 제자를 의미하거나 혹은 12지파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즉 12,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제자, 온전한 제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각 지파에서 완전한 제자들이 뽑힌다는 말이 되고 이것은 결국 간단히 말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14만 4천 명,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게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14만 4천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여기 지금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도 지금 상징이고 은유죠.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당시 교회를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로 상징화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야고보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12지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리얼 넘버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마에 도장이 찍힌 14만 4천 명, 즉 완전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순결한 그리스도인은 대체 누구일까? 누가 이 도장을 찍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설명이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데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언예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 괜찮죠. 네. 여기에 보면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계시록 7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이 본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는 14만 4천 명을 다른 관점으로 표현한 거라고 성경학자들 의견을 모읍니다. 요한이 이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14만 4천 명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요한이 물어봐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달리 말하면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도장이 찍힐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계시록에서 7장에서. 이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볼게요.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14만 4천 명이 될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자격이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누가 이마에 도장이 찍힐 수 있을까? 누가 14만 4천 명, 즉 완전한 그리스도인, 주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방금 읽은 계시록 7장 14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은 단 하나임을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좀 더 설명이 필요하죠.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 이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빚쟁이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빚쟁이에요. 좀 슬프지만 한 1,000억을 빚졌어요. 1,000억을 빚졌어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1,000억을 빚졌어요. 우리 빚쟁이가 돼서 뭐 집도 잃었고 뭐 다 잃었어요. 차도 잃고 뭐 다 잃고 이제 길가에 나 앉았어요. 1,000억 빚을 갖고 길가에 나 앉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도 이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거 뭐 어디서 빌릴 수도 없고 이건 파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1,000억 빚진 상태로 길가에 나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소망 없는 삶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보더니 빚쟁이인 우리를 사는 거예요. 우리를 샀어요. 우리 존재를 샀어요. 시장에서 거래하듯이 우리를 사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빚 1,000억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빚으로부터 이제 해방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이전과 달라진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거가 된 거죠. 빚은 없어졌지만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된 거죠. 자,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구원받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100억 빚 탕감만 주목합니다. 아, 나 100억 빚 탕감됐지. 죄의 문제 해결만 주목합니다. 아, 나 이제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 여기서 간과하는 것은 100억 빚 탕감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소유가 됐음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동시에 생각해야 되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 요거까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개념인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 또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천국에 가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종이므로 예수께서 원하시고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걸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었다 라는 것까지 믿는 거, 그것까지 이해하는 거,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하지만 갚을 수 없는 1,000억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까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인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 우리의 빚이 탕감됐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주님 것이야.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마에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4만 4천 명, 그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저런 이마에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뭐라고 했죠? 14절에 보니까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빚을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저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저는 믿어요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맞이하게 되는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삶, 웰비잉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이 환난은 내가 투자 잘못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투자 잘못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이 환난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못해서 힘든 일들이 환난이 아니죠.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받게 돼서 겪게 되는 일들이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겪게 되는 환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삶을 살다가 얻게 되는 환난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저냥 편안하게 평탄하게 남들처럼 비슷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이러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겪게 되는 불편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사랑이죠. 정의를 이루기 위해 싸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가 겪게 되는 환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환난을 겪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어떤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는 자연을 위해 어떤 불편함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불편함을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는 자연을 위해 어떤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가족을 위해 어떤 정의를 행하고 있고 어떤 사랑을 행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중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떤 손해를 보고 있고 어떤 불편함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환난 없이 아주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과연 예수 믿는 길일까? 우리 누가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제가 혹시 잘못 알려줬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라는 말씀이 제가 잘못 보죠. 13장 24절인데 어떻게 제가 7장이라고 써놨을까요? 네. 13장 14절 20 어쨌든 13장 24절입니다. 네.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네. 누가복음이라 마태복음인데 잘못 썼구나. 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을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쉽고 편안하고
누구나 가는 그 길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정의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삶, 환난을 겪어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투쟁하다가 싸우다가 환난을 겪게 되는 삶. 좁은 문이죠.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삶이죠. 나의 삶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는 이 땅, 지나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좋을까, 옳을까, 바른 길일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 이마에 도장을 찍힌 사람들이야. 14만 4천 명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저를 위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예수님 믿는 것일까? 그건 반만 믿는 것이죠. 반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삶의 국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사는 삶. 이게 예수 믿는 길이죠.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이러한 삶을 택한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계시록 7장 16절 17절 보죠. 계시록 7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얻게 될 영광 또 복에 대해 주께서 방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죠.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 잠깐 있을 거라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나가는 거야. 너희는 나그네야.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곳에서 누릴 은혜와 기쁨과 복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아니면 여기 잠깐 지나가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 그건 우리가 잘 알죠.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늘에서 부자처럼 사는 삶이 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게 옳지 않을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릴 복과 평안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평안을 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늘의 삶을 생각하며 오늘 이번 주 우리가 겪어내야 할 환난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정의와 사랑을 이루는 선택을 하도록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재앙을 버텨내라, 기다려, 아직 남았어, 이마에 도장 찍을 사람이 남았어 하며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죠? 주님은 환난을 늦추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환난을 겪어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기다려주고 계시죠. 심판과 재앙을 미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이번 주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답게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결단대로 우리 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계신다. 우리가 겪어내야 할 환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우리 자유롭게 잠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시죠?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 떠올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심판을 늦추고 계시고 또 재앙을 미루고 계신 주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며 아직 이마에 도장을 찍을 사람들이 남아있다 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신 주님,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무엇보다 환난을 겪어낸 그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누릴 것에만 몰두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지나갈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사랑과 무너진 정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번 주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난을 겪어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좁은 길을 걷고 또 우리의 인생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한 주를 보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주님의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